네,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므로 주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니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함과 하나님 모자름과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15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이들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내려라 만민을 내려 기신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찬송 10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보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홍승아 사모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심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모든 세계가 국제 정세가 어지럽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이겨야지만 살 수가 있고 경쟁에서 1등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잘못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소리에 속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오는 미디어들과 세상 사람들의 말은 유명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뛰어나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앞에서는 뛰어나고 잘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한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한 사람도 잊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생명이 나오는 무릇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런 경쟁과 아픔으로 고민하고 삶과 죽음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만 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품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마음을 열어 순종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건하여서 우리 서로가 아멘하며 화답하여 온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의 빛과 소금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지난 시간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찬주일이라서 끝까지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 뒷부분을 오늘 같이 전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176페이지 또는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176페이지 신약성경 176 또는 177.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죠.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을 때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갖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나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내라. 그 중에 하나로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너에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주제. 잠깐 요약을 하고 가자면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은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 두 개의 주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그 사명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였죠? 영생을 주는 것. 영생을 주는 것.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단순히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표현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넌 내 거야 그러면은 왜 내가 네 거야? 막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속.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자들,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며 주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창조된 자녀된 자들. 천사보다도 우리가 존귀한 자들입니다. 천사들보다도. 근데 우리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됐죠. 상실하게 돼서 영생도 잊어버리게 되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겪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존귀하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소속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그 모든 영생함, 그리고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모든 기쁨과 만족, 이것을 다시 우리 안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였고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인데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오늘 끝에서 보면은 보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거죠. 보전이라는 건 유지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신 그 은혜와 사랑과 영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보전이에요. 보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생의 사명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 우리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상실한 자격을 우리는 회복시켰습니다. 근데 이 구원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이제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이게 아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중요한 거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의 자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개념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정말 진실되게 깊이 있게 이해하는 성도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이게. 왜냐면은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이 짤막한 문장으로만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그냥 요 사실만 우리가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저들에게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라는 거에는 이것 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것을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 한 번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 번의 제사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희생의 제사. 이 한 번으로 모든 죄사함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에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너희들은 저쪽 나라 사람이니까 안 돼. 너희들은 이쪽 나라 사람이니까 돼. 뭐 이렇게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뭐 피부색 가지고 인종차별도 하고 우리가 배운 학력, 지식적인 이렇게 낮음과 높음 이걸로 이제 구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한 번의 제사를 드렸고 모든 이들에 대한 죄사함을 100%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지 못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100%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원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구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7절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 그게 뭐냐면 18절에 바로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켰나이다.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 하고 룰루랄라 사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단순히 입으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단들 중에서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지금부터 짓는 죄는 더 이상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거기서 끝나요.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뭔 짓을 하고 누구한테 사기를 치고 누구 등을 쳐먹고 도둑질을 해도 그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도둑질해도 이건 더 이상 나의 구원에 있어서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 이단이죠. 이단인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거는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 기록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순교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교자라고 해서 다 좋아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뭔 일이 있었냐면 순교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명을 스스로 마쳤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원을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하고 뭔 짓을 했냐면 성적인 타락. 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제 내일 처형이에요. 내일 처형이면 오늘 저녁에 즐기자, 마시자, 누리자. 그러면서 죽은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건만 죄악 가운데에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00%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것, 아들은 그것을 또 우리들에게 주셨죠. 주님이 말씀하시듯 그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6절하고 8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지키는 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십자가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자신에 차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하신 기도, 이게 이제 이거 아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기도하신 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보전하는 것. 이제 주님은 100% 그 사명을 다 완수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저희 여선교회 모임하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접근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세요. 세밀하게. 우리가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어머,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어제 우리 이명섭 성도님도 이틀 차이로 이제 그 암이라는 질병과 싸우셨잖아요. 근데 보험에 들었는데 그 보험 못 받을 뻔했는데 어떻게 자꾸 저기가 미뤄져가지고 이틀 차이로 그거를 또 받게 되셨대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세밀하다는 걸 느낍니다. 정말 세세하고 세밀하고, 예.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거를 주님이 보전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걸까요? 뭐가 깔려 있는 걸까요? 상실할 수 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오늘 저들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했지만 또다시 우리가 구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이게 한 번 주어지면 영원히 어떤 일을 해도 상실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굳이 보전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끝인데 거기서 뭘 또 더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루신 이 사명,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쉽게 말하면 다시금 상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보전해 주세요. 이제 깨끗하게 빨래 다 해놨는데 때묻지 않게, 다시금 더러워지지 않게 이 옷들을 지켜주세요. 잘 보관해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기도. 그래서 이 보전해달라는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얘기했듯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우리끼리 뭉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 열방교회 뭉칩시다. 으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육대회 할 때 청팀, 홍팀 이런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의 이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끼리 청팀, 홍팀, 무슨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어느 교회가 더 크게 연합하나 이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과 하나. 그럼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됨의 의미가
하나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의 완전한 회복. 하나님 닮게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삐뚤어진 것, 모나고 상처나고 이런 모든 것들, 골마 터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치유되게 하소서라는 뜻도 있고, 정말 모난 성격 가진 사람이 있죠. 사람들만 보면 괜히 막 시비 걸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정말 평화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가 되옵소서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회복되어지는 것.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함을,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이것을 그들에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된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하지 않으면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교제하지 않으면. 왠지 아십니까? 교제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같이 결혼을 했고 한 이불을 덮고 잔다 할지라도 교제하지 않는 부부는요 하나 되기 정말 힘들어요. 하나 되기 정말. 왜? 말을 안 해요. 뭔 일이 있었는지. 자기만 알아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부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자신의 부족함도 같이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잘못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은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 내가 실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이런 것도 얘기할 줄 알아야지 진짜 하나가 됩니다. 나중에 부부라도요, 얘기 안 하면은 뭐라 그래요? 뒤통수 맞는 거예요. 저런 마누라를 내가 믿고 어떻게 살아가지? 맨날 뒤통수 까는데. 저런 남편을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갑자기 알지 못했던 폭탄이 여기서 펑 터져가지고 그제서야 뭔 일이 있는지 이제 알게 되고.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들의 작은 실수든 그것이 큰 일이든 얘기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는데, 내 안에 이런 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죄된 모습이 있는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들만 보면 아주 미워 죽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도 고쳐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 상황도 인도해주세요. 이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는 자들이 느끼게 됩니다. 쟤를 보면 뭔가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왜? 쟤가 저런 애가 아니었거든. 교회 다니더니 애가 이상해졌어. 맨날 짜증난 애던 애가 교회 다니더니 어느 순간 미친 사람처럼 실실 웃으면서 모든 사람한테 막 헬렐레 하고 다녀. 여러분, 이런 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미쳤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가 된다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위해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세요.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우리를 하루하루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결코 끊어지지 않고 멈춰지지 않습니다.
보전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보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중요해요.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진다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치명타죠. 악에 빠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자격을 다시금 상실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악에 빠지지 않는 것. 받은 말씀과 믿음을 잘 간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게 아주 직감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거든요. 거부감을 일으켜요. 점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악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다시 죄에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그 구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악이란 무엇일까? 악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윤리적,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요. 나쁜 짓 안 하는 거,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해를 가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악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이 악을 주님께서 언급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럼 이 악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제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는 창세기 3장 6절, 또 하나는 창세기 6장 2절이에요. 보면은 여기에 악이 나오는데 뭐가 악이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여러분 한번 정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악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수원에서 따먹었다면 악이 될 수 있죠. 농사꾼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거 했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수렵이에요. 수렵.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길가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맛있게 익었네 하고 그거 하나 따먹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그게 악일까요? 아니에요.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해가지고 뭐 누구를 아프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과수원에 가서 따먹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남의 땅에 있는 데 들어가서 따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누구도 주인도 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자연스러운 사과 가다가 하나 따먹었다고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죄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악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악에 대한 개념. 이거는 유혹이에요. 유혹.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유혹에 빠져서 내가 나의 정욕대로 생활하는 게 악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구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 악에 빠지면 안 돼.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돼. 이거예요. 유혹에 빠지면 안 돼. 창세기 6장 2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운 여인이랑 결혼하는 게 죄입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속담에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값이면은 이쁘고 고운 치마를 사는 게 이 상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건 정욕에 빠진 모습이죠. 아내를 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결혼이 무슨 죄가 됩니까? 근데 이쁜 여자만 보면 무조건 다 데리고 자기 마누라로 삼는 이 모습.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유혹에 빠졌을 때, 사람이 이 두 유혹에 빠졌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직접적으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요. 에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의 장소예요. 만족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고, 모자름이 없었고, 항상 감사가 넘쳤던 그 상황과 그 장소에서 내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남으로 인하여 거기에는 고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생기고, 땀 흘리는 것과 해산의 고통과 최종적으로는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죽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상실했다는 대표적인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거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육신. 우리 성경에는 육신이라고 했지만 이게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고깃덩이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정육점에 걸려있는 고깃덩이. 까르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 장소에서만 쫓겨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가 거기서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존재로서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존재.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말씀의 뜻을 잘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얻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존귀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형편이 어떻든, 여러분들이 배운 학식이 어떻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왕의 아들이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 군대에 있을 때 대대장 아들이 와가지고 쟤도 우리 아빠 거고 얘도 우리 아빠 거고 내가 그 꼬마보다 많이 배웠어요. 내가 그 꼬마보다 힘도 셉니다. 내가 그 꼬마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 꼬마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대장 아들이니까.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나는 부하 쫄병 병사고 걔는 대대장 아들이고 내가 힘세다고 가가지고 꿀밤도 못 주고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배운 거 티내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원래적인 정체성입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야. 세상에 많이 배웠다고 해서 너한테 손가락질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세상에 힘세다고 해서 너에게 삿대질 할 사람도 없어. 근데 이걸 우리가 상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존귀한 우리의 자격을 언제요? 우리가 악에 빠질 때. 우리가 악에 빠질 때.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나 이거 가질 거야. 나 저거 갖고 싶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한 관념 속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즐거움과 쾌락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격을 다시금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 정말 그 당시에서는 가장 유명했던 탤런트가 저희 교회 집사님으로 다니셨어요.
방송국의 PD들이요, 그 사람을 자기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됩니다. 줄 서서 먹는 식당처럼 PD들이 줄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스케줄에, 다음 스케줄에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세요 하고 막 가서 막, 우리 프로그램 좀 출연해주세요. 굉장히 유명한,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유재석 씨 이상 되는 인기를 누렸던,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와 같은,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 하라는 경고. 너 이 땅에서는 네 이름이, 너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 이름을 아는 자가 몇 명 안 돼. 이 땅에서는 유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 누군지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 지금은 TV에서 사라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명예와 명성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구나. 한순간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상상하기로는, 여러분, 막 우리 정미숙 집사 그러면은, 그 정미숙 집사 거기 열방교회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조민환 목사,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목회하는 아주 그냥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항상 우리가 경계하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 이제 오늘부터 대강절 첫 주입니다. 이제 4주가 지나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사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고 살아야 돼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하나 되지 못하면 악에 빠집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악에 빠져요. 하나 되지 못하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부여잡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참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유혹받지 말라는 거죠. 유혹이 옵니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마지막 잠언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연약함을 숨기지 마시고요. 아픔도 괴로움도 숨기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귀한 직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격, 내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이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가 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위하여 보전하기를 위하여 주님 기도하심을 우리가 또한 바라봅니다.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죄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가운데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쉽게 이 세상의 정욕과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은 특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그 죄악이 주는 쾌락과 기쁨 가운데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 35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간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잠길을 찾으리. 앞으로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간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주께서 명하신 바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감에 있어서 단순히 하나님 이 예물만 드릴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도 저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 나는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능력이 그들의 가정에서부터 그들의 직장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주이고요. 내일이 12월 1일입니다. 이제 2025년도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이 한 달, 또 오늘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첫 번째 주인데요.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심으로 1년의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는 1년의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준락이 좀 괜찮나요? 연락 안 왔어요? 우리 준락이가 열이 심하게 났대요. 지금 일본에 있는데 그 배 안에서 그 열이 심하게 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준락이, 성률이, 그리고 영광이 얘네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은 그 구원의 자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 줄을 깨닫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가르치시사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주신 이 구원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